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장춘에서 예수님을 믿고 북한으로 북송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수년 만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생명줄처럼 제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면 나는 한국 못 간다, 이런 생각 갖고 감옥 안에서도 그 징역 생활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늘 외우고 있은 겁니다. 그분하고 다시 통화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파에도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할머니가 신파에서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오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해 가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 땅에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하게 남아 남겨두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저 땅에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분이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구출을 받아서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교회 신파셀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땅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BC 27년경에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500년 동안 AD 470년까지 로마 제국이 둘로 쪼개지지 않고 존재했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는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로마로 가게 했는데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으로 그가 쓴 거예요. 그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부분 6장인데요.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를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질문과 답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의 싸움, 상대인 마귀가 어떤 놈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사탄은 뭡니까?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사타니스. 헬라어로 사타니스. 대적자.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상자, 비방자,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도들을, 교회를요, 성도들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중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에. 남을 중상하는 거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뭐라고요? 이 마귀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마귀가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도요,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나 가룟 유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치 독일의 통치자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놈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제약을 많이 지었어도 영혼 구원 받았다면 놈이란 말 안 할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참 비참하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히틀러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악한 영,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빌리바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하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선으로 감동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 예수전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제 귀로 울림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다 들었을 텐데 제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설립된 것이 2004년 9월 7일입니다. 올해 이제 몇 달 후에 9월 7일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 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신학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이 또 이사야 40장 말씀 주시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응답으로 교회 개척된 날에 저희 신학 대학교 나중에 총장 되신 김인환 박사님 오셨고, 그 형 되시는 지금 서울신학교 김춘환 우리 박사님, 김춘환 목사님 오셨고, 또 당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80% 가량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기총의 선교국장이었던 우리 조기현 목사님이 그때 또 저희 교회 저 충청도에 가서 한 교회에서요 피아노를 치르다가 저희 교회 기증하고 그때 와서 대피기도도 해줬어요. 설립 예배 때.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에게 멘토이기도 하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날에 한 7, 80명 가량이 그날 우리 여기 이나옥 사모님도 계셨나요? 원성도 목사님만 계셨나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날 밤에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저녁에 그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옆에 자그마한 유아실 겸 사무실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비몽사몽 하는 게 아니에요. 자려고 하는데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 잘 되나 봐라. 오늘 웃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지고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 전에도 그 이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다시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보혈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구원의 말씀으로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문을 여는데 이 지역사회에 나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하나님 탈북민들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마귀가 무서워서 다시는 안 들려서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모태동, 캄보디아의 폴포트,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레닌 때부터 스탈린 때까지 러시아에서도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중국에서도요,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종교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념이 다른 것 때문에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저기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심지어는 안경 낀 사람들까지,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다 학살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피난 안 갔으면 그 나라 경내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폴포트 그 놈은 말입니다. 왜 자기는 안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도 지식인이잖아. 프랑스에 가서 유학하고 왔잖아요. 자기는 왜 안 죽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동료들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다 죽이고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베트남도 얼마나 수백만 명 학살했어요. 북한의 3대 세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학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금 계속적으로요, 진리인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진리인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요, 진리인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각을 넣고 여러분 잘못된 가치를 넣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야 미국도 봐라, 야 저 캐나다도 봐라, 저 호주도 봐라, 저 태국도 봐라, 저 유럽도 봐라, 다 젠더 이념으로 동성애 합법화 다 됐어. 이 나라도 시간 문제야. 이 나라도 결국은 그 길로 갈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는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 세례받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말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사랑이신 예수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거룩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잘못된 학생인권 조례안 전국에서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언론과 법조계와 정치계와 이 나라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 성도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외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도 무너져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는 엘사다이 전능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마귀로 보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배우에 성도인데도 술집에 가고 성도인데도 음란한 마음 갖고 있고요. 성도인데도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거짓과 음란의 마음을 넣어주는 그 마귀가 새끼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야. 우리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세상 통치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인가요? 3장 말씀 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영혼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으로 이 나라를 잘못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못으로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도록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전신갑주는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옷이에요. 고대는 갑옷이에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신갑주가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냐? 로마 군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갑옷을 입었어요. 호심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심경을 저도 예전에 원어를 몰랐을 때는 잘못 생각했는데요. 이 호심경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영적인 이렇게 망원경 같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호심경은 원어로 보니까 이 개역 한글 전에 저희가 보던 성경에는 의의 흉패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성경이 우리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군인들이 이 가슴과 그리고 이 등 뒤에 뭡니까? 노시나 아니면 쇠로 아무리 창으로 찌르려고 해도 찔리지 않도록 화살이 날아봐도 사람 몸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흉패인 거예요. 흉패. 그래서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주 안에 우의 흉패,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의 흉패, 우의 호심경이 뭐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의 형패, 이 호신경을 잘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할 때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윗을 결국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해요. 진리 허리띠. 그냥 띠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는 뭡니까? 군인으로서 갑옷을 입었을 때 이 허리띠를 가죽 이 벨트 허리띠를 떼야 이 갑옷이요 새 갑옷이잖아요. 그렇죠? 네, 갑옷이 잘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균형이 있어서 이 몸을 잘 감싸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띠, 이 띠를 잘 떼야 여기다가 뭡니까? 칼을 찰 수가 있는 거예요. 띠가 없으면 칼을 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띠는 뭐라고요? 진리의 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띠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띠고 여러분 주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학교가 8주간 진행됩니다. 또 지금 어머니 학교가 우리가 시작돼 가지고 2주간 2번 했는데 야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점점 어머니 학교가 부흥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머니 학교 강사님 너무 여자분이 세가지고 저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잘 메시지를 전하세요. 잘 메시지 좀 세서 그렇지 말이 베스트예요. 그 강사분이 여러분 그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가치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거룩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죠? 제가 어제 그 안산에서 저희 선교회하고 협력해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한 7년, 8년 이렇게 선교사에 가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슈아 김이라고. 그분이 송파에서 안산으로 예배당을 이전한 거예요. 와달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한 찬양 사역자를 만났어요. 우리나라 베스트 찬양 한 20명 안팎에 들어가는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한국교회 안에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요 구구절절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우리 열방샘교에서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반주자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우리 찬양 사역자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고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중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하는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7월 중순부터 인물별 성경학교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베스트 우리 형님들 이렇게 오빠들 누나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브라함 형님 뭐 이렇게 아브라함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뭐 형님 베드로 오빠 이렇게 해서 인물별 성경 공부 12주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 감사한 게요. 참 기존에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는 성도들보다 이제 신앙을 금방 갖기 시작한 분들이 저희 교회 하나님 요즘에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 매주일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송열방 선교사님 이번에 이물별 성경부 여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많이 봤죠? 로마 군인들. 또 우리나라에서 신라와 백제, 고구려, 삼국 우리 드라마를 그때 시대를 배경해서 나오는 그 드라마 많이 봤죠?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불화살을 막 쏘는데 방패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맞아서 타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방패를 갖고요, 불화살을 맞고. 예. 사단은 계속, 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나도 성도잖아요. 나도 목사이기 전에 이빌립 성도예요. 이빌립 성도에게 약한 거 알거든요. 이빌립 성도의 약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약한 게 뭔지 알거든요. 거기다 계속 이렇게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 거야. 왜? 격동을 시켜서 결국 시험에 자빠져가지고, 예,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예? 예수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예,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돼. 예. 이 믿음의 방패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특구를 쓰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당해본 적 있죠? 네. 저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전신갑주를 깨어 건신해서 잘 입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교단에 국내에 들어와서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민들을 대상해서 선교하는 이주민 선교사들의 그 연합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연합이라고 저희 교단 안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수백만 명이 들어왔어요. 아마 중국에서만 아마 100만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명 보고 있어요. 주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저기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 이주민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백 명 이상이 저희 교단 안에만 수백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주민 선교연합 안에 나눔에서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슬람은 우리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전략과 정략을 갖고 교회와 정치인, 경제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한국에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잘생긴 청년이 우리나라의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생을 하다가 따뜻해 보이는 자매와 우리 친구 사이 하자. 이렇게. 뭐 연애가 아니라 친구 사이 하자. 날 좀 도와줘. 이렇게.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가 이 자매에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친구 사이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의 마음에 갑자기 사랑의 불이 생겼어요. 그런데 연인 관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결혼의 말이 나왔고 이 형제하고 자매가 부모님들 찾아뵀는데 자매님 부모님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형제가 기죽지 않고 교회 성가대에서도 이제는 봉사하고요. 교회 공적인 성경 공부에는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1년이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 형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말레이시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고백해서 세례를 졌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주는 걸 결정했어요. 결혼해서 말레이시아에 학교 졸업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죠. 근데 2년 후에 자식을 2명이 낳았는데 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이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 사이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들에 지금 이슬람, 우리를 말하면 신학교 다닌 젊은 친구들, 이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전 이명박 보수 정권 때, 여러분 저 전라도 지역에 뭡니까? 전북, 익산, 그리고 김제 그쪽 지역에 할랄 식품을 이렇게 할락했다가 전라도의 그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거 알고 교회들마다, 웬간한 교회들마다 그걸 다 기도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들어와가지고 저기 강원도에다가 할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그때도 또 교회들이 일어났죠. 기도했죠.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졌을 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젠더이즘이나 이 이슬람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보료인 우리 신앙을 지키느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서는 절대로 태극기하고 촛불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치 아니한, 여러분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 믿음 가진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셨어요. 진리의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결코 어떤 신학자나 어떤 정치인들이 하나님 위에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 하나님 위에보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들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 자신이 잘 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배자가 돼야 돼요.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3장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귀가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어미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혼자가 아니라 팀워크에 대한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잘 입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서로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주님의 군사인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땅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귀하게 세워져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의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수 성도님, 부인 되시는 우리 이태영 선생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셀에 속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